추석이죠. 그리고 당연히 저녁에는 뭐가 뜨겠죠? 보름달이 뜨죠. 그런데 그 뉴스를 보니까 보름달이 가장 큰 슈퍼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고향이어서 오신 분들도 있고 정말 간만에 보신 귀한 가족들과 함께 모였는데 이 보름달이 밝고 커다란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밝게 나타나고 크게 나타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잠깐 기도하고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은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저희들의 신앙을 유지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추석을 맞이하여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또 말씀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삶을 재조명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교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많은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 성령님께만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말과 경험이 아니라 오로지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형제자매들의 마음문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다니엘서 6장을 봅니다. 다니엘서 6장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제가 다니엘서 6장 1절 구약성경 1242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 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병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냈니라. 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 제가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러다가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병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심수를 패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에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자, 22절 23절 같이 읽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네, 됐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 모르는 얼굴도 이렇게 오래간만에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였는데요. 사실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한 달 전부터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는 게 가장 합당하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자굴에 던져 넣었던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사자 마귀가 우글우글거리죠.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고 주님을 증거할 것인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 내용은 다니엘이 약 한 85세 정도 되었던 때입니다. 16살 때 포로로 끌려와서 약 69년이 흐른 후에 있었던 사건이고,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의 삶이 이 6장을 통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를 정확히 명확히 볼 수 있는, 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었거든요. 정말 감동을 받았던 책이었는데, 갑자기 호기심이 나나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 책을 딱 읽고 나서 좀 더 읽어야 되겠다. 2번 읽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명시되어 있는데 너무 동감이 갔고, 야 정말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 자신을 좀 더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는 동기를, 또 지혜를 얻었던 책입니다. 그런 것처럼 왜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큰 역사를 베풀었는가? 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미래의 예언을 그를 통해서 기록하게 했는가? 사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포로로 끌려왔는데 뭐로 끌려왔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가족들, 지인들 다 죽어가는 모습을 자기 앞에서 보고, 그죠?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왔잖아요. 몇 살 때? 16살입니다. 몇 학년인가 그럼 지금? 중학교? 3학년.
근데 그 중학교 3학년밖에 안 되는데, 에? 그 우상이 드글드글 거리는 그곳에서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고, 신앙을 유지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신앙을 증거했죠. 하나님을 증거해서 그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죠. 야, 다니엘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본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메데 바사 왕이었던 다리오. 이 다리오가 누구냐면 고레스 왕 아시죠? 고레스 왕 아시죠? 외삼촌입니다. 이 당시 때 고레스는 열심히 전쟁을 했고, 물론 전쟁을 하다가 이 고레스 왕은 죽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은 전쟁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 당대 메데 바사가 연합했는데 그 당대 왕이 다리오였습니다. 다리오는 바로 이 고레스 왕의 누구라고요? 외삼촌입니다. 자기 엄마의 오빠였습니다. 그 다리오 왕 시절에 있었던 한 사건이죠. 자, 그러면 그가 왜 사자굴에서 이거 사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말 돼 안 돼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오늘 빨리 끝낼 겁니다. 빨리 반응을 보여줘야 끝내죠. 저도 빨리 가고 싶어요. 이 사자굴에 집어 넣었는데 이 다니엘이 살아났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기적이죠. 그죠? 네,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사실 이 사자굴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세상의 모형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사자가 득실득실 우글우글 거렸던 것처럼, 그리고 그곳에서 이 다니엘이 살아났던 것처럼, 이 세상이라는 곳에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라는 말씀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아마 여기 있을 겁니다. 여기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기 두 마리 있네. 온통 지금도 관심이 세상적인 것에, 오로지 세상적인 걱정, 염려, 그것에 붙들어 매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지 못하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게 뭐냐.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아났던 것은 기적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기적입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은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을 하고, 야, 다니엘 참 복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로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사자가 득실되는, 마귀가 득실되는 이곳에서 내 신앙이 유지됐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짐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짐받는 것을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소망을, 그런 열정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물론 그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었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니엘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드렸는가? 자, 그것에 대한 방법 4가지만을 잠깐 배워볼까 합니다. 자, 먼저 여기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너무 멋있죠? 나는요 여기다가 여기 하고 20절에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밑줄을 딱 긋고 거기다 형광펜까지 그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부를 때
총리라고 부른 것도 아닙니다. 정치가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죠.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됐냐면 재상이다, 총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야, 저 친구는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그걸 알았던 거죠. 얼마나 멋있죠. 자, 여기 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자 같이 읽죠. 시작.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됐습니다. 첫 번째 여기 본문에서 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가?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 다니엘에게 공급해 줬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첫 번째 무엇이냐? 충성이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말을 원어를 찾아서 보면 어떤 뜻이냐? 메데바사라는 나라에 충성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격 자체가 진실했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아무 허물이 없었던 겁니다. 틈이 없었답니다. 이 다니엘은 총리들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최고였는데 도대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냐? 자기가 맡은 모든 일에 항상 어땠습니까? 충성을 했습니다. 진실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옆에 있던 동료들은 죄를 얼렁뚱땅 뇌물도 받고 아셨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서 왕에게 30일 동안에 만약에 어떤 신에 어떤 사람에게 절을 하게 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을 하나 만들죠 라고 모의를 해가지고 왕의 허락을 받고 그 법령을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죠. 그런 근본적인 이유는 뭐다? 충성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나라에 충성했다는 말이 아니라 알았죠? 그의 인격 자체가 진실했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양식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충성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하나 봤는데요. 참 멋있더라고요. 그 글이 뭐였냐면 성공이라는 게 뭐냐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성공이 뭐냐 했을 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공이라는 것은 자기 분야에서 탄탄한 실력을 갖는 거. 맞았죠? 자기 분야에서 탄탄한 실력을 갖는 거.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그분이 그거 하나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런 두 번째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게 해야 된답니다. 이게 성공이랍니다. 그게 제 마음에 딱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서 탄탄한 실력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이건데 자, not for God, but with God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뜻은 이런 거죠.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우를 범하게 되냐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왜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는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것을 다리오 왕이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그랬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출발점은 어떤 것이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디서 출발한다? 몇 번 얘기했는데 어디서 출발한다? 지금 이렇게 반응을 안 보이면 지금 넘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저 10페이지를 만들었어. 지금 온 거를. 이거 어떻게 얘기하나 지금. 가정입니다. 가정에서의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모습이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가정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가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정 앞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충성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잠깐 보죠.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아니 진짜 이거 반응 안 보여주면 알아서 하세요. 예? 알아서 하세요. 넘어갑니다. 자, 1절을 잠깐 보죠.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부 관계죠. 그죠? 부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교회보다 먼저 생긴 게 무엇입니까? 가정이죠. 하나님이 국가보다도 교회보다도 먼저 만든 것이 가정입니다. 근데 가정이라는 것은 부부라는 것을 통해서 올바로 세워지고 또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부부 사랑이죠.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인데 그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가 너무 중요한데 여기 3장 보시면 이 부부 관계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세 가지씩만 배울까 합니다. 먼저 1절부터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맘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이 본문에서 보시면 아내 역할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가정에서 신앙이 출발된다 그랬는데 가정에서 아내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 남편에게 뭐라고요? 순복하라 그랬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남편이기 때문에 순복하랍니다. 순복하라는 말은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뜻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남편을 앞세워라 그런 뜻입니다. 남편을 나타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남편을 여러분 아시죠? 아내는 남편을 띄우게 되면 자기도 어때요? 덩달아서 어때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내로서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그 잠언 30장에 보시면 현숙한 여인 나오거든요. 현숙한 여인 읽어보셨어요? 그 뭐 청년들은 보통 읽죠. 자매들은 나도 현숙한 자매가 돼야 되는데 이름이 장현숙이었는데 그 자매
박현숙자매였던가? 예, 근데 그걸 읽더라고요. 근데 그 현숙한 여인 중에 바로 나오는 게 남편 얘기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섬기고 남편을 하늘처럼 순종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뭐냐? 같이 읽었던 4절 말씀에 보면 온유하다라는 말이 나왔죠. 온유라는 말은 뭐냐면 부드럽다, 밝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 집 형광등이 나가가지고 어둡거든요. 안방에. 그럼 이 형광등 LED인데 LED를 딱 하면은 밝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집안의 분위기는 형광등에 의해서 밝은 게 아닙니다. 안에 밝은 표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온유한 겁니다. 밝은 겁니다. 좀 웃어보세요. 에? 정말 형광등처럼 자기의 얼굴을 통해서 이렇게 이순혜 자매님 갑자기 그냥 불러봤어요. 이쯤은 안 되죠. 그리고 세 번째 4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안정한 심령이라고 하죠. 세 번째 안정한 심령. 안정한 심령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상황에 의해서 요동되지 않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요동되지 않는 마음을 안정한 심령이라고 하는데 아내가 갖춰야 될 것은 이 세 가지더라. 그래서 안정한 심령이라는 것은 환경과 상황이 없이 남편이 실패하거나 지쳤을 때, 힘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힘내요. 에? 내가 있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당신 편이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힘들고 지쳐 있는데 실수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을 안 하는 걸 떠나서 더 힘들게. 원래 아내를 성경에 보면 돕는 배필이라고 하죠? 그죠?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잖아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뭐예요? 배필이라는 말은 응원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어떤 환경과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남편을 응원해 주는 겁니다. 남편을 응원해 주는 겁니다. 자, 이게 아내의 역할입니다. 남편을 항상 정말 하늘처럼 떠받고 어떻게든지 남편을 나는 죽다 하더라도 남편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자 보세요. 6절을 보세요. 6절에 보시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읽죠?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사실 사라는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두 번 누나라고 속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겁쟁이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라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충성되기 위해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충성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남편을 순복하고 그리고 항상 천순의 자매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아내는 정말 꽃이거든요. 아내가 어떤 얼굴 표정을 짓느냐에 의해서 그 집안이 어두울 수도 있고 밝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아내의 역할 되게 힘들죠. 그죠? 남자는 더 힘듭니다. 여러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남편은 더 힘듭니다. 여기 뒤에 가면 남편은 더 힘들어요. 원래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둘이 한 몸을 이루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1 더하기 1은 원래 이해해야 되는데 몇이죠? 1이지 않습니까? 두 부부가 하나가 되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즉 내가 저 남자를, 저 아내를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세우기 위해서는 절반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걸? 포기가 있어야 돼요. 절반의 포기가 없이 그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갈등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내로서 내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거요. 이거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남편을 뭘까요? 참 걱정되죠? 여기 보시면 자 6, 7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줄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7절에 보시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그랬죠. 이 지식이라는 말은 1번 나나주에 뭐라고 써있죠? 여기 보시면 2번 뭐라고 써있어요? 지식을 따라 2번에 뭐라고 썼어요? 혹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또 생명의 은혜를, 그 이어지는 말씀을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남편의 역할이 있습니다. 남편이 가장, 남자는 사실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아까 아내는 뭐 안 힘든 거. 남편이 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지식을 따라죠. 이 지식을 말하는 것은 사실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이 해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매나 자기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고 그것을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지식을 따라라는 그 말에는 또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 성경 말씀에 보면 남자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경제적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에 보면 네가 수고하여 먹을 것을 자녀들에게 주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남편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순종하고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자녀들에게, 자기 아내에게 본을 보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경제적인 것을 책임질 수 있도록 성실해야 되겠죠. 이런 희생과 수고가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지식을 따라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동거하고 그랬죠? 동거가 뭐예요? 동거가 뭐죠? 여러분 저기 그 답변 안 하시면 진짜 12시 넘어요. 동거라는 말은 하숙한다라는 말이 아니고 함께 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밥만 먹고 잠만 자고 그 하숙생의 의미가 아니라 동거한다라는 것은 함께 한다는 건데, 그래서 원래 이 동거한다라는 그 의미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대화하고 함께하라 그런 뜻입니다. 원래 남자하고 여자하고 많이 다릅니다. 아시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뭐가 달라요? 잘하시네. 네, 아유 우리 김도영 우리 형제님 아주 파악을 잘하셨네요. 파악을 잘하셨다는 말은 잘 산다는 말인데 파악을 못하면 못해요 실제로.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르게 많이 있지만 특히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남자는 보는 것에 민감하죠. 그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했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을 얻다 그랬죠. 그래서 남자는 보는 것에 민감합니다. 근데 여자는 뭐에 민감한가? 말입니다. 대화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뭐에 넘어갔어요? 말에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말을 들어주기만 하면 어떠냐? 그냥 쌓였던 스트레스가 쭉 풀리거든요. 근데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남편 안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화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교회에 있다 보면 자매님들 상담하는 거하고 형제님 상담하는 거 다르더라고요. 자매님 상담하는 것은 어떠냐? 그냥 듣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듣고 그랬어요. 그랬으면 저절로 울어? 저절로 울어요. 울고 나서 어떠냐? 목사님 해결됐어요. 그리고 끝나요. 그래서 돌아가거든요. 돌아가요. 왜냐하면 여자는 말에 민감하고 여자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남자는 과정입니까? 아니죠. 결과입니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항상 상담을 하게 되면 답을 원하죠. 답을 원합니다. 그래서요, 꼭 알아야 될 것은 충분히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천술자매님?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어떤 게 있냐면 들어주겠다라고 하는데 딴짓 하면서 들어준대. 그러니까 뭐냐면 텔레비전을 딱 보고 있으면서 하는 말이 얘기해. 이게 들어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얼굴을 똑바로 보고 그랬어. 자, 중요한 것은 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아시죠? 원래 이제 남자고 여자고 큰일 났네. 오늘 4가지 얘기하기 전에 요즘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안 갔던 여행을 이제 우리 서울 가자.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알았죠? 여행 한 번도 안 갔던 가족인데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행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서울에 도착할 때 여행입니다. 근데 여자들은 어떠냐면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여행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어떠냐면요, 막 길이 막히고 아이들이 막 짜증내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마다 막 짜증내요. 막 자기도 막 등달아. 그리고 서울에 딱 도착하면 어때요? 야, 이제 여행이다! 남자는 이렇습니다. 근데 여자는 어떠냐? 오고 가는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여행이거든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들은 거시적인 것을 볼 줄 알죠? 넓죠. 근데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못 봅니다. 짜질짜질한 것을 봐요. 사실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서 서로 한 마음이 돼도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동거한다라는 말은 충분히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고 바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충분히 들어볼 수 있는 대화를 해야 되죠. 이게 동거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3번째. 자, 여기 동거하고 여기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저는 연약한 그릇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죠. 뭐라고 써요? 더 연약한 그릇. 이걸 알아야 돼, 이걸. 그러니까 남자도 연약한데 여자는 뭐라고요? 더 연약하대요. 그래서 여자들은 어떠냐? 감정에 상당히 민감하죠. 그리고 한 번 삐지면 어때요? 다른 말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자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생각하고 어떠냐?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짜증나는 말을 해도 어떻게 돼요? 그러려 하지 해야 돼요. 근데 거기다 같이 대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연약한 그릇이니까 깨지겠죠. 쉽게 깨지겠죠. 그래서 사실 남자가 마음을 넓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 독서입니다. 독서를 할 때 실제 마음이 쫙 넓혀지거든요. 모든 것을 이렇게 좋은 신앙서적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내가 감정적으로 짜증나는 말을 할 때, 표정을 지을 때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다처럼 좀 넓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이게 남자의 역할이에요. 남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주변 사람들 앞에서 근실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가정에서 근실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에 충성해야 되는데 아내의 역할 3가지, 또 뭐요? 남편의 역할 그 3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 이 큰일 났네.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자, 그리고 2번째,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그리고 2번째, 다니엘서 다시 가죠. 다니엘서를 잠깐 보시면 6장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시면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죠? 자, 이 내용은 이런 거죠. 방백들과 총리들이 모의를 해서 신에게 혹은 사람에게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게 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령을 하나 딱 만들었죠. 그런데 여기 10절 읽었던 말씀해 보시면 다니엘이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뭐라고 했죠? 여기 알고도라는 말이 원어를 보니까 확실히 알았다 이런 뜻입니다. 확실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땠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뭐라고요? 닫힌 창? 닫힌 창이 아니죠.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야, 이거 멋있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다니엘은 신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이거 법령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근데 이 법령이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는 것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모함시켜서 자기를 없애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걸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냐? 중요한 건 알았고 닫힌 창이 아니라 뭐라고요? 열린 창에서. 보라는 거죠. 그래, 너희들 나 기도하는 거 봐라. 봐. 야, 너무 멋있죠. 그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먼저 두려웠겠죠. 그죠?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진짜 안 할 사람들이구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저 같으면, 제가 다니엘이라면 저는 어땠겠냐? 문을 닫았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문을 닫고요. 이 열린 창이 아니라 문을 딱 닫고 아무도 안 보이게 혼자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살려고.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여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정말 마음에 와닿고 성경에서 감동을 받고 성경에서 교훈을 받기 위해서는요, 항상 그 사람이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다니엘이 돼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기 위해서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을 딱 하나 만들었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 창에서 이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전에 했던 대로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를 하라고, 왜 열린 창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냐? 이유가 있는데 열왕기상 8장을 잠깐 보죠. 솔로몬의 기도인데요. 8장 48절. 열왕기상 8장 4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로잡혀, 자 47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주에서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자, 49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의 일을 돌아보시고요.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 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자, 이것 때문에 기도를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은 솔로몬이 만약에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포로가 되어서 다른 적국에 끌려갔을 때 그 적국에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내용인데 실제로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를 했죠. 하루에 몇 번?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열린 창이죠. 봐라. 뭐라고요? 그래 너희도 봐. 멋있죠? 왜 이 일을 했을까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은 담대했던 거죠. 세상에 대해서 아주 담대했습니다. 담대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았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정도로 담대함.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소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리라. 보통 같으면 우리는 적당히 그래 뭐 그런 법령이 있으니까 뭐 아유 내 세상에 지위도 있고 또 내 생명을 위해서 그냥 문을 닫고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절대 그는 그거와 얼버무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래 봐라. 나는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오히려 그런 기회를 삼고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을 열고 다시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죠.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을 잠깐 보죠. 19장. 열왕기상 19장 18절. 열왕기상 19장 18절. 자, 18장 19절을 같이 한번 19장 1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이를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자, 이 내용은 엘리사 시대의 북이스라엘 상태를 얘기한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사실 이 시대는 우리 시대와 똑같거든요. 여기 보세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다. 무릎을 꿇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굴복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뭘 맞췄다고요? 입을 맞췄다. 입을 맞췄다는 말은 뭐냐? 사랑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않은 사람이 몇 명 있었다고요? 7천 명 있었답니다. 엘리야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에게는 7천 명이라는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이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답니다. 그 당대의 풍조가 뭐냐? 그 시대 때는 바알이 최고였죠. 근데 그 7천 명은 어땠냐? 주님에게 무릎을 꿇고 주님에게만 굴복하고 주님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것에 절대로 무릎을 꿇으면 안 됩니다. 굴복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죄는 죄다라고 단호하게 금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도 아니고 적당한 세상과의 타협도 아닌 겁니다. 영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신학교 교수가 하루는 학생들이 앞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랬답니다. 신학교 교수가 이런 말을 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여러분 지금 신학생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 받고 싶다면 헬라어를 원어를 공부하는 것보다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니요라는 거절하는 힘을 키워야 된다라는 말을 했답니다. 뭐라고요? 아니요. 뭐라고요?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해. 뭐라고요? 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에? 그러니까 한 번은 괜찮아. 한 잔은 괜찮아. 한 번 해도 괜찮아. 보니까 마귀가 쓰는 4가지 덫이 있대요. 적어놨어요. 4가지 덫이 뭐냐? 이번에 딱 한 번뿐이야. 괜찮아? 2번째, 누구나 하는 것인데 내가 했다고 큰 죄야? 누구나 다 해. 세상 사람도 똑같이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3번째,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문제없어. 이건 작은 죄니까 별일 없을 거 아니냐. 제가요, 이게 가끔씩 이제 어떤 정말 제가 깜빡 놀라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있다가 교회에서는 잘 모르죠.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생각을 모르잖아요. 교회 앞에서 저한테는 열심히 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뭐 이러기도 하고 뭐 어디 있다 가는데 제가 정말 놀란 게 뭐냐면 그 자매에 제가 카카오 스토리를 봤어요. 막 연예인 사진이 있고 막 그러면 이 자매는 인천 자매였습니다. 이 자매는 지금 마음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연예인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받을까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라는 힘을, 거절하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거룩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에이, 남도 하는데 뭐 그냥 한잔 하자. 거스나무 치고 주위에서 끌겠죠. 에이, 뭐 다들 뭐 교회 다니고 술 한 잔씩 하대. 어? 괜찮아? 그 마귀 하는 소리라니까요. 아이고, 뭐 추석인데 뭐 고스톱 한번 한다고 뭐 되겠어? 전 10원밖에 안 해. 그래도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이거 작은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마귀는 이거 작은 죄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도 작은 죄는 죄예요. 작은 죄는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죠. 죄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처럼 보이죠.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틀어지게 해서 더 어긋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기 시편을 잠깐 보죠. 시편 97. 시편 97편 10절. (97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뭐라고요? 여기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 대신에 김용득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악을 미워하는 거죠. 에?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기초예요. 근데 우리 시대에 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무기력한 줄 아세요? 왜 종교생활 하는 것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줄 아세요? 다니엘이 가졌던 단호함이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담대함이 없습니다. 적당한 타협입니다. 그래서 흐리멍텅한 겁니다. 미지근한 겁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딱 단호하게 금을 그어야 됩니다. 아니하고 아니하고 아니하며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시대에 신앙을 무너뜨리는 우상이 3가지가 있다고 해요. 3S와 3M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적당한 세상과 타협하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3S가 뭘까요? 네, 스포츠래요. 그 다음 뭐죠? 걱정돼. 이 추석이 걱정돼. 그렇죠? 이것에 그냥 빠질까봐. 그리고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3M은 뭔지 아세요? 정우정 부장선생님 어제 얘기했잖아요. 뭐죠? 설마 까먹진 않겠죠? 멋이. 어휴, 예. 아, 예. 어휴, 오늘 발음도 좋아요. 이 머신이라는 말은 기계를 얘기하는 거죠. 휴대폰 있죠.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휴대폰을 만작거리면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께 집중을 못해요. 산만합니다. 분산이 돼요. 알았죠?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면 그냥 흐리멍텅한 거예요. 원래 기계라는 말이, 원래 기계는 여기 텔레비전을 예전에 뭐라고 했어요? 바보상자라고 했죠? 왜 바보상자라고 한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만든 기계 있죠? 그것은 사람 실제 뇌를 검사를 해봤어요. 생각을 안 하게 만들어요.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의 무능이 말의 무능을 낳고 말의 무능을 낳을 뿐만 아니라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기계가 그래요. 특히 핸드폰. 요즘 핸드폰이 완전 텔레비전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머니, 이 돈. 가룟 유다도 돈을 사랑해서 이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매스라는 말은 뭐냐? 유행이거든요. 원래 매스라는 말이 대중이라는 말이죠. 대중이라는 말이죠.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거 괜찮아. 다 친구들도 하는데. 연예인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는데. 나 좀 하면 어때? 세상에 그런 일이 없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병들게 하죠. 여기에 성경 잠언을 잠깐 보죠. 1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명철한 자가 될 수도 있고 미련한 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 선택하는 거죠?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명철한 사람은 특징이 있죠? 뭐라고요? 지혜를 갈망합니다. 항상 지혜를 쫓아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죠. 근데 미련한 자는 어디에 눈을 둔다고요? 땅끝. 원래 땅끝이라는 말이 원어를 보니까 어떻게 써 있냐면 가치 없는 거, 세속적인 거, 쓸데없는 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마귀는 어떠냐면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며 그랬죠. 끊임없이 마귀래.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이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공격할 때 반드시 방패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방패입니까? 안 된다. 안 된다. 뭐라고요? 안 된다. 단호하게. 그럴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잘했던 것이 그겁니다. 적당한 타협을 안 했다는 겁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자, 마지막 말씀 좋죠? 안 좋아요? 안 좋으세요? 지금 사실 두 가지 더 남았어요. 101페이지 시편 101편 하나만은 찾고 마칠게요. 12시에 끝내기로 했는데 끝내줘야죠. 자,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자, 이건 다윗이 그랬죠.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시편 101편 2절 시편 102편 1편 2절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자, 3절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2절은 다윗이 이렇게 살겠다라고 각오한 거죠. 그리고 3절은 뭐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여기 비루한 게 뭡니까? 아까 때 땅끝이라는 말하고 원어가 똑같습니다. 가치 없는 거, 쓸데없는 거, 하찮은 거. 그래서 자, 오늘 두 가지 배웠죠? 두 가지 배웠습니다. 다니엘이 충성했다. 충성했다는 말은 근실했다는 말인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근실하고 충성했죠. 그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거 3가지씩 봤죠. 손순혜 자매님, 아내가 해야 될 역할 3가지만 얘기해 보시죠. 보겠습니다. 순복하라는 말은 남편을 하늘처럼 떠받쳐라. 어떻게든지 남편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 그래서요, 우리가 좀 이런 게 필요해요. 밥을 먹어도, 식사를 해도 메뉴를 좀 누구? 남편. 그리고 아이들이 아빠 이렇게 갔다 왔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사를 해야지. 그걸 시켜야 돼요, 엄마가.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일로 와봐, 일로 지금 뭐야? 인사해야지. 아빠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아내가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형광등. 자기 알았죠? 가정이 어둡고 밝은 것은 누구 책임이다? 아내입니다. 아내가 형광등처럼 밝아야 돼요. 힘들겠죠, 천선자매님? 앞에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안정한 심령이라는 말은 상황에 관련 없이 어떻게든지 돕는 배필로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내라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쁜 아내, 얼굴이 예쁜 거죠. 눈을 즐겁게 하지만 어진 아내는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런 뜻 아시죠? 사람이요, 성공하려면 두 여자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누구예요? 어진 어머니와 어진 아내. 보겠어요? 천술자매 막 적고 있는데. 이 3가지 역할. 그리고 남자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말씀을 읽고 순종하려고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말씀 가운데 남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경제적인 책임을 남편이 져서 어떻게든지 희생하고 노력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월급이 적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구나, 희생하는구나 라는 것이 아내에게 신뢰를 쌓일 수 있을 정도로. 제가 그러거든요. 젊은 청년 자매들한테 시집갈 때 남자는 딱 두 가지 보면 된다. 일단 신앙과 그다음에 뭐요? 성실이다. 이것만 봐라. 다 남자는 똑같다. 그리고 그다음에 동거 알죠? 동거 되게 중요해요. 같이 살라는 말 하수생 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여자의 그 답답함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답답하지만 알았죠? 그랬어. 뭐 최영철이 부장선생님 뭐 이러네. 근데 안 듣는 거 문제, 안 듣는 게 사실은 그 시간과 함께 대화를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넓은 마음, 알았죠? 더 연약한 그릇이니까. 그래서 여자들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래요.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알았죠? 또 나 아닌데요? 뭐 그런 사람 그러시면 안 돼요. 조사를 다 해봤어요. 실제로 여자들은 이러기 때문에. 근데 남자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실제 그러거든요. 그러면 왜 그런 줄 아세요? 8대 20%는 여자의 마음을 갖는 분들도 있대요. 그래서 하여튼 이러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짜증내고 그런다 할지라도 바다처럼 넓게 넓은 마음 가져라. 거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해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죄나 세상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닌 것은 아니다. 아니요라는 이 거절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성경의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교제하죠. 거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죠. 근데 왜 능력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적당한 타협입니다. 적당한 타협. 금을 긋는 명확한 선이 없어요. 죄는 죄다. 그것이 크든 작든. 이종식인지 알았죠? 옆에서 술 한잔 예전에도 했잖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 고습도 해. 여기도 그래도 막 다 그러잖아요. 이제 추석이고 명절이면은 술도 많이 마시고 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딱 선을 긋는 태도. 그런 태도를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4가지 시리즈로 준비했는데 2가지밖에 못했어요. 2가지도 막 빨리 후딱 지나간 거예요. 예? 나머지는 다음 주에 배우도록 하죠.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그가 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는가에 대한 교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아무 사고 없이 모든 일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친척들을 만남에 있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것도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